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줄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질병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도 고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믿으면서 왜 그가 질병을 고친다는 것을 안 믿는가?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죽은 거야, 그분이. 믿으면 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신유가 오셨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아주 부유한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거짓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바로 예수가 오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가면서 막 그냥 막 정말 그분이 오셨어. 오시고 난 다음에 막 엄청난 일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 전했다고 해서 이 세례요한은 감옥에 딱 걸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데 정말 평생을 바쳐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첩경을 예비했더니 주님은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피도 눈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모르게 하다니.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을 버렸는데. 그러니까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해서 물어나 좀 봐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물었을 때 예수께서 그래 나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하라.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손 마른 자가 손을 펼 것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전하라. 신유에 대한 그런 언급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적 구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적 질병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관념적인 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은 실제적 체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약속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아니 체험했대는데 야다라는 말이야. 내가 너를 알아. 그럼 뭐냐면 부부야. 아무리 뭐 내가 막 김선택 전도사님한테 잘한다고 해도 지신랑이 더 잘하는구만. 야다. 아무리 인생을 안다고 해도 주님이 날 더 잘 알아. 왜? 그분이 진짜 신랑이거든. 그분이 진짜 아버지거든요. 저는 여기 뒤에 이렇게 이 척추와 척추 사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그 주치가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무용을 하셨기 때문에 척추가 딱 섰나 보죠.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보면 어딘가 똑같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안다 이거죠. 안다는 것은 형제끼리 이렇게 피가 통하고 부모 자식끼리 피가 통하기 때문에 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러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체험한 것은 내가 만진 바요 본 바요 체험했기 때문에 잔소리 말아라 이거지. 그래서 그때 그 노스티시즘의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요한이 봤대도 에게바다를 바라보면서 울며 내 백살이 넘어서 무엇을 할까 할 때 요한아 받아 적어라 하시면서 주가 하신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봤는데 금띠를 들고 빛을 발하시는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대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야다. 내가 안 돼도 안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네 쏙쏙들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첫째 단계는 뭐라고요? 믿어. 그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육도 고친다는 것을 믿어. 너에게 평강도 줘. 네가 마음이 들쑥하고 날쑥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있고 의심이 되고 교만이 있고 이러면은 그것을 용상 삼아 마귀가 사로잡고 있대요. 내 속에서. 신유의 둘째 단계
우선 회개하라. 뭐 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려면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 그분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 얻은 성도가 됐어요. 그죠? 예수 내 구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죽더라도 천당에 갈 수 있는 자격,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되 그래요. 티켓 얻어놨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 가도 대한민국 패스포드만 있으면 어떻게든 나라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냐, 어떤 우겨쌈을 사방에서 천지에서 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격을 얻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오시는 그 순간까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켓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권 잊어버리면 오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성별돼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은 뭐 점잖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한 결코 세상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어 놓았지만 그 티켓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시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매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죄 속에서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마치 아무리 깨끗한 새 옷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입으면은 때가 타서 더러워지듯, 아무리 남자들이 수염을 자르고 깎고 그래도 또 자라듯이 성도의 심령은 회개하고 거듭났어도 이 세상에 이 육신을 담고 사는 동안만은 또 죄가 묻고 또 죄가 스며들고 또 죄가 핥히고 맨 죄투성입니다. 그 죄만 가지고는 나팔 불 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옷을 빨래하듯이 매일 빨래하듯이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심령을 오늘도 또 깨끗게 만들고 또 5분에 또 깨끗게 만들고 에브리 세컨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다시 보혈로 씻고 씻어야 어느 순간 하는데 그냥 나팔 불 때 올라가는 신부 준비 단장을 늘 깨어있고 긴장해야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휴거 신부감으로 슬기로운 다섯천의 반열에 들어가면서 등불에 때가 끼지 않도록, 기름에 때가 끼지 않도록 기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기름, 들름 준비를 한 신부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신부 단련을 열심으로 하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고, 열처녀가 다 신랑 올 옷을 입고 드레스 입고 눈찍고 다 얹이곤지 찍었지만은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적당히 넓은 길로 내 길로 갔기 때문에 땡 끝났어.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여기서 핍박을 하든지 저기서 둥뱅이를 맞든지 간에 오직 주님, 나는 좁은 길로 갈 거야. 좁은 길이라는 뜻은 터널이라는 뜻입니다. 터널이라는 뜻은 마지막에 끝나면 빛이 있다는, 큰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육신이 있는 동안은 마귀는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죄로 붙잡고 있었지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소유를 뺏겼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나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이 거하는 우주 만물의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는 뺏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사님도 암도 걸릴 수 있고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믿어집니다. 회개함으로써 매 순간 나는 죽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야 어느 날 도적같이 네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나팔 소리 들을 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아줌 무용가 중에서 굉장히 거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면 선생님 기독교로 옮기시죠? 저는 천주교인데요. 근데 그분은요 지금 대학 교수였고 그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인간문화재이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엄청난 그 또 후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 오늘 새벽에 채쳐 죽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인이십니까? 뭘 바라고 사십니까? 저는 내 젊은 한평생을 내가 이 일에 아주 중독이 됐던 사람이고 공부에 내가 중독이 됐던 사람인데 지옥을 보게 하시고 감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림에 와서 앉아서 들림이라는 이름만 봐도 눈물이 나야 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요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혹시 마음이 더 가고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니 바로 출애굽기에 우상숭배자는 생명로에서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다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성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믿음이 아주 없는 거고 악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죄와 악을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악 벗은 우리 형제, 죄악 벗은이 아니라 죄악 벗은입니다. 죄와 악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 사랑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무관심으로 천국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살인한 거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전도티스를 들고 아무리 더워도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률은요 행위를 심판합니다. 종교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온 말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도 마음속의 생각을 다 정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내고자고 다니면 다 들림 받는 거지. 뭘 들림이 같이 겁을 주고 이상한데 유난스러워. 그것이 왜 아닌가를 그날 반드시 CD를 들으시고 이웃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셔서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의 친척이 그것을 모르고 그런 지옥 갈 소리를 암흑의같이 구원파같이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직사하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옥을 봤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지옥을 봤디야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을 생각만 해도 제가 눈물이 나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거기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돌아버린 겁니다. 지옥을 본 다음에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면 안 돼요. 예수는 정신없이 믿는 거예요. 나같이. 누가 그러더래. 그러다 문일치까지 되면 어떻게? 따라와. 이번에 제가 미국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LA에 한나절만 들립니다. 잠깐. 거기 이제 제 동생이 거기서 선교사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그분 참 유명한 분인데 오시더니 아이고 아무개 동생이세요? 그러더니 어머머 누가 그러는데 우리 같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 보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최종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양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심령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면 주께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많으사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즉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는 생명이고 피, 바로 죄 없는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죄를 발견하고 매 순간마다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저 모르세요? 난 널 모르겠는데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하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아니 그 나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들림받을 신부감
놀라운 준비를 해서 주님한테 뺏긴 거를 이를 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조목조목 확실히 여러분이 말씀을 반추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회개한 자 속으로 예수의 피가 막 흘러들어가니 질병은 당연히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하여 딴 사람 되고 완전 유턴을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원하느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 환자의 믿음? 누구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믿음을 보셔서 끌고 온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낫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친구를 보고 이 사람을 살려줬네. 죽어온 사람을. 중풍병자로 다 구부러서 숨을 헐떡 끄는 사람을 친구의 믿음. 그 친구가 어떻게 왔죠? 들 것을 두고 이걸 뭐라 그래? 슬라브 이거 샌드위치 이걸 다 부시고 내려왔으니 엉망진창 이거 뭐 물어내라 야단이 났을 거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친구 살리겠다 이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가족 구원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가족 들림 받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들림 가족들과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 이거죠. 나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의 아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어머니의 구원 때문에 내가 미친 사람같이 내가 정말 죽길 살기로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내가 아직도 멀었어. 그 주제가 부르려면 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죄 사함까지 받아서 병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꼭 먹고 뭐 먹고잖아. 그냥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죄 사함을 받으니 그 증거로서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도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속죄요, 그 다음이 신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병, 즉 죄와 악입니다. 이거를 치료를 받으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치료를 받으니까 육체의 병까지 낫네. 아멘. 병은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방법이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고, 생명이 넘치시지만 회개가 없으면 신유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풍부하시지만 회개 없으면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시키시고 영생이 있고 형통이 있고 부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신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자. 시작. 회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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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파 같은 것입니다. 아이고 뭐 회개는 뭐 그냥 예수가 채찍에 맞췄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고 그냥 교회에서 실컷 부려먹고 제대로 말씀은 안 주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목사님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들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실컷 부려먹고 들림 받을 땐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그 끔찍한 상황은 성경이 다 있습니다. 7년대 환란과 The Book of Eli 영화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난 눈이 멀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 보십니까? 난 그것도 모든 영화 하나도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그렇다는 이유는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바람이 왜 있지? 라고 묻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바람이 왜 있지? 누가 만들었어? 악어가 기어가는 걸 봐서 그건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물으시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조건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구원파 같은 것입니다. 아멘. 매 순간 매 순간 말씀으로 반추해서 적용해서 깨닫고 회개해서 보혈이 심령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신부감은 옵니다. 많은 사람은 콜링하셨을 때 선택되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신유, 병 낫기를 원합니다. 신유의 세 번째 단계는 병의 원인인 귀신을 저주하고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악령과 귀신에게 있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신을 쫓는 건 깊고 깊은 회개와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야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아이 머리 겁을 주고 그래 유난하지 마 괜찮아 그냥 예수 믿으면 다가 일이나 잔뜩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노릇을 잘했다가 들림받도록 종들은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여러분도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들이 잘 해야지 그들을 갖다 노예같이 실컷 부려먹다가 지옥 간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들림받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의 여러분들이요. 사실 여러분들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많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들림받는 숫자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죠? 나와 같이 살자.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죠? 애들과 항상 전화하고 싶고 항상 대화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디 갈 생각 마세요. 한국이 제일이에요. 어쨌든 한국은요 영적으로는 어쨌든 건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에 우리 가족들이 많아요. 애들도 있고요. 몽땅 올지어다.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들림받자 그랬어요. 종 있는 곳으로 와야 해요. 어쨌든 한국은 십자가가 많아요. 거저 아니에요.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무서워 말라. 무섭게 굴어요. 엄청 저한테 협박 전화도 하고요. 뭐 몇 단이 뭐 가만 안 두겠다니 뭐 불을 태우겠다니 뭐 죽이겠다. 별일 다 있어요. 무서워 말라. 들림받는 숫자 적습니다. 아주 적으니까 예수님이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적은 무리에 침노하여 침노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통을 지물고 나 좀 하나님 나시죠 나요 이렇게 침노가 뭐예요? 뻔뻔스럽다는 뜻이에요. 나 같은 게 매일 죄 속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으면서 어떻게 신부감이 됩니까? 그런데도 뻔뻔스러워라 이거지. 그러니까 들림받는 사람은 양심에 털나야 되는 거예요. 뺀질뺀질하지 못 올라간다는 거야. 침노가 뭐라고요? 뻔뻔스러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시다. 구세주시다. 뭘 알아 알긴. 아무 사망권선들 야 신난다 여기 좋은데 와 말씀해. 예수님 보고 어머 구세주다 나의 주다 my master my lord 한다는 거야. 어떻게 알아? 내가 세상에서 있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만 사망 권세가 없는 마귀가 지옥을 갔기 때문에 슬픔도 어려움도 아픔도 속상함도 모든 사망 권세는 없지만 기억은 완전하고도 무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안 들어봤지? 나도 수 없는 교회를 헤매봤지만 못 들어봤어. 들림이 와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음성만 저는 빌려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정체가 뭔가? 성경은요 사탄 왕국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 왕국의 세 영적 존재가 있으니 마귀와 악령과 귀신입니다. 그 악한 세 영적 존재고 선한 세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선한 천사와 성도들입니다. 아십니다? 마귀는요 루시퍼를 마왕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여럿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아니라 그냥 저 마귀와 싸울지라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호 디아블로스 단수입니다. 마귀는 대장 한 놈입니다. 악령들은 아니요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천사들을
원래가 천사들이었어요. 악령들이요. 근데 마귀의 편이 돼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생각속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들과 함께 3분의 1의 그 숫자의 천사들이 함께 타락한 존재들인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마귀와 함께 타락해서 그의 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시록 1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 자,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다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것으로 됐습니다. 여러분이 9절까지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이 말만 하나도 용의 꼬리가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 꼬리에 탁 쳐가지고. 자, 귀신의 존재는 누구냐? 귀신은요, 예수 안 믿던 자가 죽으면 그 영이 음부로 가는데 음부는 곧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사들이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 품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담 이후로 예수 안 믿고 또 믿었다고 하더라도 껄렁껄렁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게 되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귀신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라는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귀신이 벙어리고 귀머거리였어요. 벙어리 된 귀신아, 그러면 벙어리가 뭐요? 귀신이 누구요? 벙어리 된 귀신아 그랬잖아요.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나 악령들은요 원래 천사들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냥 영적 존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귀를 먹는다든지 벙어리가 될 수는 없어요.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귀 먹고 벙어리 되시는 존재는 사람밖에 또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요. 이 아이에게는 벙어리 되고 귀 먹었던 죽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이 체험을 해서 아시겠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니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한테 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누구한테 제사 지낸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한테 제사 지내요 그래요?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고 그래요?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한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왜 귀신 됐어요? 예수 안 믿었거나 잘못 믿었거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안 믿었거나 잘못 믿었거나. 아멘. 두 번째, 귀신은 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잡아야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있으면요 귀신은요 절대로 꼼짝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을 받으려는 자의 큰 방해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병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니야? 그런 그릇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참아야 돼. 고침을 받고자 애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물론 육신인 동안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바로 갖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여러 해 동안 필요 없는 고통을 참아왔고 그러다가 죽기까지 했어. 그건 무슨 억울한 짓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침받기 원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믿는 자라도 괴롭히고 병주고 병져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안 빠져나가려고 잡생각을 줘서 마귀한테 휘말림을 당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요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하기 위해서 욥을 잠시 동안 내어주기는 했지만 그에게 나중에는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악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에게 내가 왜 이렇죠? 네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네가 티핑 포인트까지 안 갔잖아. 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아구까지 네 믿음이 차지 않고 너 교만하고 10마디 하면은 2마디는 네가 따지고 뒤에 가서 꿍시렁 됐잖아. 다 들어 그분 하나도 안 찔리는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때는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범죄래 어쨌든 금방 돌아서면 아멘했다가도 금방 죄를 아주 그냥 그 죽굴도 대 그냥 그 변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친히 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무서운 온역이 돌기도 했고 막 이런 그 전염병이 돌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막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몽땅 뒤집어 쓰셨어. 죄를 몽땅 뒤집어 쓰셨어요.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치신다면 그러면 예수가 매맞은 효력은 아무것도 없게? 그렇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이 날 필요가 없잖아. 뭐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몽땅 본인이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번의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병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 사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작은 병이 확대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의 권세가 질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0장부터 41절입니다. 시작.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그 범인을 데리고 나오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병자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여러분 종이 안수할 때 누가 손을 얹으셨습니까? 예수.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알어. 근데 예수님 그래 나다. 왜 안 그랬지? 사람 가지고 귀신 가지고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셔. 나중에 성령이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각색병으로 앓는 자를 고치시니까 귀신들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니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쳤다. 이 두 말씀에서 귀신 쫓아 병 고쳤다는 말씀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말씀 팍팍팍 머리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십시오. 시작. 병든 자들이 왔다는 것은 귀신 들린 자들이 왔다는 소리고 병든 자 즉 귀신 들린 자예요. 공식이네 공식이네. 마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나가라 하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세 번만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요 귀신은 귀 터져. 그만해.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28절.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뭘 하시고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냐. 들끼리 싸워? 무슨 소리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걸 쫓아내냐. 왜 저희들도 귀신 쫓은 적이 있었거든. 그러므로 너희가 네 재판관이구나. 네가 너를 심판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건 무섭죠?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내는 들림을 뭐라 그러면 너는 성령 회방자는 금생과 내세 사심이 없어.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43번째가 목사님들 그 좀 봐 유튜브. 어쩐다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많은 엄청난 종교학자들이 전부 지옥으로 쏟아져 들어간 것입니다. 박영준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신 분,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 책을 쓰신 분, 저는 직접 그분을 뵀습니다. 이제 성공하셨죠. 그분이 보신 지옥에 너무나 많은 죄종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기 서기까지는요 거저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전할 때 그냥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착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 쫓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며 하늘나라를 전하시며 귀신 쫓는 일을 선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르고 억압하는 자입니다. 읍조이는 자입니다.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말이야, 의심이 나고 말이야, 그냥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되고 막 혈기가 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난 어떻게 앞길이 막막해 그냥. 그러나 성령께서 앞길을 밝히 보이시니 성령 충만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을 믿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막히는 거 있습니까? 안 믿어서 그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나마도 예수님이다 하고 막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유령인가 봐. 보봐야 이 제자들아 유령인가 봐. 그래도 그 중에서 다 아이고 세상을 바라보니 덜덜덜 떨려. 세상이 막막하고 지금 막 그냥 막 어떻게 직장은 없고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바다에서 나와. 그냥 새벽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도 나오고 그냥 토요도 나오고 일부 예배도 나오고 그냥 전도 나오고 그냥 여러분이 구역 체포해서 죽기 살기를 오픈하고 나누고 그냥 부르짖고 울고불고 해. 그러면 배에서 내려오니까 막 아이고 나 숨 막혀 죽어가네. 그렇게 해서 쓰러지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손 탁 잡아주셨어요.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예수님이 손 잡았는데 뭐가 안 돼요? 아멘. 어떻게 해서 잡혔어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넘어졌어요? 배에서 나왔거든. 배에서 나오세요. 뱃속에 있으면 안 돼. 나와요. 그래야 주님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팩트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요, 지 얘기하면요, 신경질이 나고요, 그냥 집에 갈 때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해. 오늘 그 소리가 듣기 싫고, 야, 이 보봐야 네 속에 귀신을 쫓아내 네가 살 거 아니야. 아멘, 아멘.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요, 귀신과 엄청 몸부림을 치며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귀신도 지금 힘들어, 들림 때문에. 들림 때문에 귀신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뭐 예수 내고 죽으면 다 들림 받는데 왜 들림을 겁을 주고 이상한데 아니에요? 아니 다 들림 받으면 뭐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 안 싸우고 그냥 끝내지 뭐. 그게 바로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예수께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마.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 저는 가봤어요 그 광야를. 막한 데서 모래는 들어오지 언제는 들어오지 먹고 마시고 하나도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했을 때 마귀가 뭐 때문에 이러냐. 이러지 말고 그냥 구원해. 그 소리 아닙니까? 그게 구원파야. 그게 마귀야. 귀신은 지 얘기하면 속에서 분이 납니다. 막 뒤집어집니다. 막 그냥 듣기가 싫고 막 그냥 시계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그냥 뒤에서 별 불만의 소리를 다 합니다.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귀신은요. 말씀에 회개하면 지가 쫓겨나야 되니까 버텨.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교만을 붙들고 귀신은 안 나갑니다. 의사가 치료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어오니까 벙어리 만들고,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 들어오니 교통사고 일으켜서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며느리 끌고 가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아들이 또 교통사고로 또 쓰러지고 점점점 위암으로 죽은 귀신이 들어오니 위암 걸리게 하고, 최진실 죽으니까 동생 들어가고, 동생 죽으니까 남편 들어가고, 남편 들어가니까 매니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난 그 사람 잘 모르니까. 자살한 귀신 들어오니 자살시켜 죽이려 하고, 무당 귀신 들어오니 무당 만들고, 귀신은 죽기 전에 가졌던 육체의 속성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아는 사람부터 물귀신 작전을 한다는 것을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어. 그냥. 여러분들 말고 녹음 듣는 분들, 왜냐하면 이상한데 아니야? 이상하다. 거저 먹어도 그냥 좋게 해서 그냥 들림받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의학적으로 볼 때 병의 원인은 병균에서 비롯됩니다. 귀신은 바로 이 병균을 파송하는 죄입니다. 의술은 병균을 파괴시키려고 하지만 병균을 파송하는 귀신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요 꿈속에서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꿈도 안 꿔요. 그딴 소리 좀 하지 마.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꿈도 안 꿔.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꿈을 꿔요. 왜냐하면요, 영은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영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에는요, 간단하게 해서 한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흔히 꿈속에서 자기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악령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적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증거. 자, 첫째는요, 꿈속에서 그냥 이렇게 의식 속에 살아있던 낮에 뭐 그냥 영자 엄마도 보고 뭐 친구도 좀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낮에 있었던 일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잠들기 전에 의식이 그대로 연장되고 있는 그냥 개꿈이에요. 개꿈. 그냥 있으면 되고 없어도 되는 꿈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꿈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봐요. 아기가 보여?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애미가 보이고 줄줄이 나와요. 아주 지독한 건 안 나와요. 그것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꿈에 볼 때는 내 몸속에 그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멘 하면 귀신은 떱니다. 아멘. 세 번째, 벌레가 보입니다. 다닥다닥 벌레가 보일 땐 병균입니다. 네 번째, 짐승이 보입니다. 이것은 악령입니다. 용의 꼬리가 탁 치고 하나님의 벽에 생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가 우주가 창조가 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은 세상신으로 마귀를 쳐박았습니다. 여기 올 때 같이 쿠데타에 참가한 그 수많은 천사 중에 3분의 1을 꼬리 치던 것이 그들은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오고 이렇게 저주받은 짐승의 껍데기를 입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도 보이고 개도 보이고 어떤 이상한 것도 보이고 막 여러분 막 꿈에서 막 도망가다 보면 막 떨어지고 이러죠. 그게 바로 악령이기 때문에 나사렛 하니까 도망가더랴.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생전에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꿈에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가 생전에 나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했다는 증거고 또 그를 도왔던 천사가 지금 나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천사가 지금도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을 꾸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죠? 그리고 항상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보여.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목사님 어저께도 말고 밤 자르면 목사님이 꿈에 보는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귀신을 미워하고 꾸짖어서 저주하고 추방하라. 아멘. 목사님은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그랬어. 귀신을 쫓죠. 세방하는 말에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맞히셔도 어떤 시험이 와도 너 넘어지지 않아.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멘 아멘. 아가들한테도 안고 쫓아주고 그러면 애들이 그 영혼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귀신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면 싫어해요. 에이 더럽다고 나가. 그럼 난 그래. 네가 더럽지? 네가 더럽다 이 귀신아. 우리 이렇게 멋있고 점잖은 체면에 어디다 욕을 하겠어. 아까 그랬잖아요. 개라는 말하고 새끼라는 말을 따로 써야지 같이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점잖은 우리가 참 멋있는 우리가 하겠어요? 그런데 귀신한테는 그냥 있는 욕은 다 모아뒀다가 막 해. 하세요. 귀신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마치 원치 않는 불청객이 방문했을 때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나가라 그러면 아무리 비위 좋은 사람이라도 나가잖아. 원치 않는 불청객이 왜 우리 속에 들어와? 여러분 어디가 불이 꺼졌습니까? 불 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발할지어다. 예수께서 귀신을 부를 때 반드시 더러운 귀신아 이러고 딱 불러놓고 꾸짖고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해야지. 이 더러운 귀신아 세 번만 시작.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입으로 시내야 귀신은 떱니다. 귀신이 나가는 속도와 미워하고 저주하는 분량과는 정비례합니다. 그 귀신이 아무리 죽은 부모나 아무리 사랑하던 부모, 친척, 아내, 남편, 자식이라고 해도 연연해 하지 말고 추방하십시오. 인간의 관계는 목숨이 있을 때뿐이지 죽고 나면 생전의 인간관계는 다 없어지고 맙니다. 부모는 나의 목숨을 낳아주셨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각 다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나라에 우리 아버지가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하나님을 그러면 친할아버지라고 부르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면 우리는 다 한 자녀입니다. 다 개체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독립된 객체의 영혼의 존재일 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신유의 넷째 단계는 마지막에 감사하고 간증하라. 귀신이 떠나고 병 고침 받는 데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감사하고 간증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왜 감동이 올 때 있죠. 어떡하지? 가진 거는 없는데 막 뭐 드리고 싶고, 아이고 목사님 뭐라도 손수건 하나 사드리고 싶고, 뭐라도 사드리고 싶고, 아이고 뭐 티셔츠라도 좀 하는데 많이 드리는데 많이 가진 거는 없고 그동안 너무 아파서 돈 모은 거 다 썼어. 막 드리고 싶어. 그래도 조금 드린 것이 30배요 100배로 갚으실 줄 믿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계산이 빠삭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문둥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너 제사장에게 갖다 보여야지, 간증해야지 이 소리입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어서 저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간증하고 모세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지만 성령이 오신 후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일생토록 자기의 간증만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바 그 크신 은혜를 배은방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간단한 일같이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내 병 하나 그거 하나 고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분이 육신에서 이 땅에 와서 엄청난 매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난의 절차가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쉽죠? 따라서 귀신에게 나가라는 소리는 사실은 주님이 매를 맞는 소리입니다. 나가라! 매 맞는 소리야 주님이. 그럼 나가. 내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저같이 간증하며 사십시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 했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경가하면 더러운 것들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고 영혼육이 형통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감사와 간증은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여기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는 82세 된 장선자 권사입니다. 35년 전부터 저는 수십만이 모이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어 한때는 그 교회에서 큰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은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놓은 것이다라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안심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젊어서부터 술만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서 저와 자녀를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가정은 늘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기에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어렵게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렇게도 어렵게 벌어서 장만한 집과 가게를 저 몰래 술 친구들 보증을 써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졸지에 어린 6남매를 데리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공사판에 가서 막일도 하고 남의 집 파출구 일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술을 끊지 못해서 예배가 끝나면 바지 뒤춤에 소주병을 꽂고 갈짓자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술 좀 끊어야 된다고 가족을 생각하고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끊으라고 하면 밥상이 날아가고 가구가 깨져버리고 그때마다 저는 속이 썩는 만큼 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내가 아무리 만류해도 남편은 고집을 부리고 자전거를 타다가 차에 크게 다쳐서
바쳐서 뇌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지각 능력이 어린 아기같이 돼서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소리를 마구 질러댔고 배변 조절이 안 돼서 바지에다가 뭉개고 기저귀를 차야만 했는데 그 모든 뒷바라지는 결국 다 저 혼자 하기에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저는 평생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는 남편이 너무나 미웠고 그래서 남편이 벗어놓은 바지만 봐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끝내는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고 온갖 병이 생기면서 얼굴에서는 항상 수심이 가득 찼고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스러운 고질병들이 생기면서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만 빼고는 온 몸뚱이가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몸 전체에 오싹오싹 계속해서 한기가 들면서 심한 근육통으로 온몸의 살을 뼈에서 다 치료내는 듯한 아픔이 계속됐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이 통증은 너무나 저를 괴롭혔고 하루 이틀도 아닌 이 끝없는 통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두렵고 서럽고 고통스럽고 만사의 의욕을 잃었고 사람을 만난 것도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라면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병을 치료해보고자 대학병원 등등 각종 검사와 진찰을 받았지만 도무지 병명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날이 갈수록 엄청났으며 검사하는 과정도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었습니다. 의사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섬유 근육통이라고도 했다가 우울증이라고도 했다가 자꾸 병명만 이렇게 저렇게 늘어났고 그 병에 좋다고 주는 처방약이 쌓여만 갔지만 전혀 듣지를 않았고 아무 치료도 없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모두 효자라서 고생하며 벌어다주는 생활비를 병원비로 다 탕진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당장 격렬한 아픔이 온몸에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전국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지나가다가도 누가 어디 한 의원이 좋다고 용하다고 하면 귀가 번쩍 뛰어서 무조건 쫓아갔습니다. 10수년이 넘도록 아프다고 병원 출입만 하는 것이 자식들 보기에도 너무 미안하고 민망스럽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녀들 몰래 알리지 않고 병원을 혼자 찾아다녔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로 어디든지 쫓아다녔고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병원 근처에 여관까지 예약해놓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좋다는 약을 다 갖다 먹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오히려 각종 약물의 부작용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용하다고 해서 쫓아가서 침 한 번 맞았는데 잘못 맞아서 온몸에 근육이 뭉쳐서 1년 동안이나 넘게 너무 고생하기도 했고 지어온 약도 못 먹고 부작용으로 다 버리는 일이 병원에서 주는 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름 있다는 어느 병원에서도 저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의사들도 나중에는 이 병은 죽는 병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사세요 하면서 저를 모른 척하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의사들을 가르친다는 엄청난 유명한 어떤 의사를 만났을 때 그는 제게 백약이 부여하고 약을 주면 오히려 약부작용으로 더 고생하겠구만요 하면서 아예 약도 지어주지 않고 그냥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병원비로 허비되고 조선팔도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쫓아다녔지만 제 병은 천연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온몸이 아프니 그저 다 끝내고만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의술에만 의지하며 쫓아다닌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 유명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만 거기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극심한 통증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박은미 집사입니다. 저를 데리러 올라 해서 그냥 하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쳐서 제가 젊어서부터 앓던 심장병이 너무너무 깊어져서 작년 10월에 아산병원에서 심장 판막 2개를 바꾸는 대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가누지 못할 만큼 만진창이가 되어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큰딸 우리 박은미 집사가 집에 와서는 엄마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도 구원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요새 이단이 많다더니 어디서 이상한 데 얘가 빠졌나 봐 라고 저는 고개를 한때 돌렸었습니다. 딸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면서 그동안 부모님을 더 주 아래서 공경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지 않겠어요? 또 자기 시부모님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울며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딸 우리 박은미 집사도 저와 마찬가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딸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나도 회개하고 회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딸은 막 정신없이 내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딸이 내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딸이 가르쳐주는 대로 저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다 들림받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솔직히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저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 딸 박집사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저는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모든 죄를 종이에 적어서 낱낱이 회개하고 십계명을 놓고 회개하고 성경을 읽을 때 걸리는 규절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 혈기 어린 말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직접 용서를 빌고 또 화해를 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더욱더 회개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심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 숨도 잘 못 쉬면서도 몇 마디라도 회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곧 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꿈에 주님께서 저에게 지옥의 한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사지를 찢어버리는 형벌이 계속되었고 기절하는 소리가 들렸고 12살 난 어린아이도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나는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하고 까무러치듯 울며 그것을 바라보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정말 떨립니다. 그리고 사우나한 것처럼 땀이 끝없이 흘렀던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또 꿈속에서 제가 냇가에서 무엇인가를 막 빨래를 빨고 또 빨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빨던 그것을 들어보니까 새하얗게 되어 있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제 생각에 이것이 먹을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자꾸 지독하게 방해를 하면서 걸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제 몸은 끝없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픈 몸으로 기도 생활을 하려니까 여러분 이거 남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픈 몸으로 기도 생활을 하려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성한 몸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데 너무 통증이 심한데 기도하려니까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엉금엉금 기어서 기도의 자리로 갔지만 숨이 차서 기도를 도저히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할 때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앉아있다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징그러운 3마리 호랑이가 제 주변을 어슬렁 돌고 있는데 그 눈빛이 사냥감을 덮칠 순간을 포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많으시지요? 너무나 공포에 질리고 저는 눌려서 잠에서 펄떡 깨었는데 그 뒤로 제 몸은 더 통증이 심해왔습니다. 무서운 방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큰딸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내 병이 엄마 병이 귀신 때문에 생긴 것 같으니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급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요즘은 교회에서 귀신을 잘 쫓지도 않고 그럴 능력이 있는 교회를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막막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딸 박집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교회를
발견했는데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알아냈다고 빨리 함께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바로 들림교회였습니다. 아멘. 바로 들림교회 문일지 목사님을 딸은 제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용가셨는데 세계에서 유명했어. 그냥 졸릴까봐 그냥 한마디 한 거야. 그냥. 응. 가장 유명한 무용가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귀를 쫓으며 대적하며 지옥을 보며 주의 종이 되셨고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전하시며 안수기도 하시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 엄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이 한 번 들림교회 갔다가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는데 딸이 집에 돌아와서까지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목사님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의 안수를 많이 받아보았고 저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도 많이 맡았고 안수도 많이 받아봤고 했지만 이런 적은 난생 처음이라고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면 능력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아멘. 엄마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실 것이고 엄마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엄마 우리 들림교회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저는 큰딸의 권유로 들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화정이라는 동네와 교회가 너무 멀습니다. 그러나 병만 낫는다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들림교회 출석하면서 병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운 말씀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노화로 인해서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중간중간 잘못 들리는 설교 말씀으로도 성경을 토시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또박또박 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소리에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생을 받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CD로 다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CD로 들으면 예배 때 혹시 잘 안 들리던 말씀이 똑똑히 잘 들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꿀맛 같은지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에 보통 CD 4장 5장을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양심에 가책되지. 문제는 있는데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아멘.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들림은 회개 기도가 많음으로 주의 보혈이 넘치는 곳이라 무서운 곳이에요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세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권사님은 이미 나을 수 있어요. 이제 들림교회에 왔으니 귀신은 틀림없이 쫓겨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너무나 아파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마음이 들림교회로 달려가니 모든 것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른 안수 좀 해주시지 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바랬지만 목사님은 안수도 안 해주시고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지 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죄를 찾아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는 순종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때였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를 강대상 옆으로 나오라고 손짓을 하셨고 거기서 안수를 하시며 강력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제게 방언을 하라고 하시면서 통변을 해주셨는데 권사님 남편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변이 나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남편을 미워한 자가 가득하다고 회개하면서 방언을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통변인지도 모르고 제가 남편을 미워한 죄를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나 딸이 일렀나 안 일렀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몸이 아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수!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그 끔찍하던 통증이 아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도 신기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나날이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도 저를 괴롭히던 통증이 목사님의 안수로 시선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손을 댔지만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지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웃음을 되찾았고 전에는 설거지 하나를 못했었지만
이젠 집안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일지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부정적이고 아프다고 했던 내 입술이 바뀌어서 나는 다 나았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어 라고 선언하고 다닙니다. 딸이 말하기를, 엄마, 전에는 다 죽어가던 목소리가 요새 까랑까랑해. 그리고 어떻게 걸어서 엄마 그 먼 데서 혼자 오셨어? 아멘. 이제 저는 들림 예배에 오는 것이 두근두근 사모하며 기다려집니다. 목사님의 꿀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중간중간 약간 안 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도 되고 CD로도 거듭 들으면 잘 들려서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주일 교회 오는 길 멀리서 들림교회 간판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 간판만 봐도 너무 반가워서 설렙니다. 설레요? 아멘은 잘한다. 저를 들림교회 문일지 목사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며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짐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들림에서 배운 말씀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재림을 알리고 깨어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고 목숨 바쳐 전할 것입니다. 저를 회개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통증을 다 없애주시고 주의 재림을 알게 하시고 들림교회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급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참된 종 문일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성도들도 만나게 해줬어요. 성도들이 너무 권사님 좋아하시고 기도 많이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토요일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들림 어머니의 기도회 가실 때도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